하나님의 말씀. 그래 출애굽 당시 그 당시를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당시를 다윗이 시를 쓰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모세를 세우셨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출애굽의 주제는 한마디로 구속사입니다. 5대 제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죠. 선지자로. 그래놓고 출애굽 당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언약. 이 말씀을 주시고 7장 12절에 보면 재앙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7장 보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나니 아론이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삼키니라. 뭐라 그래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가 세워지기 전에는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선지자를 세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근데 듣지 않았다 보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해줬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데 그 바로가 완악해서 마치 지금 문재인처럼 이재명처럼 완악해져 갖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그렇게 독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를 우리 다윗이 이렇게 오늘 5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6절 9절이죠. 6절 9절에 출애굽기 보면 6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전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더욱더 아주 혹독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그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거 언제부터 그러냐?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지금 전 세계를 틀어잡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단단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가 없이 그냥 홍해를 건널 수 있나요? 홍해가 건너고 나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나요?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수 물 있는 데 가서 지팡이를 갖다가 던져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어요.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고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실 것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나일강 그곳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나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 땅 그 물을 쳐라. 그러니까 그 하수의 물들이 전부 다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만 하면 되냐?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죠? 순종까지, 행함까지가 순종이라는 거지. 우리가 기도만 해갖고는 절대 나라를 구할 수 없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나일강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리라. 보내라.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르니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물들과 강물들과 그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것들이 피가 되고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나무들이 다 그 안에서 모두 피가 되었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까 바로 그냥 바로의 그 신하들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가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악한 영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벌써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그 이래가 지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우리 우파들을 전부 다 저 악한 영들은 그 이념과 사상을 갖다가 완전히 공산주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파들도요 막 헷갈려 하고 물론 젊은이들이 막 깨어나서 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 우파들이 분열되고 그리고 우파들이 나라를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나 하나라도 강화문들에 답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 권력 자기 욕심 때문에 전부 욕심 때문에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원래가 조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화문에 와서 그 조직들을 만들고 우파들 우리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전부 다 힘드니까 그만 가라. 우리가 강화문에 안 가는 게 아니잖냐. 우리도 강화문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현혹을 시켜서 그들을 다 자기 조직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자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원래는 조직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250개의 조직이 생겼어요. 그렇게 한 10명만 되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 애국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한번 망해가지고 정말 저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봐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니 나라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6.25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꼭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 같이 왜 그러냐고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을 바로 왕을 들어써서 이스라엘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인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뭐가 있어요? 8절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51장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려도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모든 것들이 막 다 개구리로 변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재앙이 또 파리떼가 있죠. 파리떼 그리고 파리떼가 우글우글한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파리떼 그리고 또 요술사들 자기 요술로 그들이 행하여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들에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이 권능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 보세요. 그리고 어때요? 막 홍수가 나고 파리떼가 막 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수한 파리떼.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이까. 제사가 문제인 거예요. 제사. 우상을 섬기면 바로 이런 재난을 받는 거예요. 재앙들이 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데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모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잘못되고 이러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나라를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다가 말씀을 하시고 기도만 하면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처음에는 나라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이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제는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광화문은 이제 갈 만큼 갔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바로 왕같이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답이 없노?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선지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선지자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정강훈 목사님.
네, 정광훈 목사님 아니고는 지금 어디 들을 데가 없어요.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한 길로 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조금씩이잖아요. 요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양쪽에 발을 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정광훈 목사님 오로지 일편단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가르치는 목자 선지자이십니다.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그 따라가는, 그래야만이 나라가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재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먼저 일어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 양, 모든 그런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분리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 그들은 전부 싹 쓸어버렸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햇빛이, 광명이 딱 비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있는 그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별을 딱 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전 세계를 틀어잡고 있는 그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온다 그랬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한민족이 대단하다. 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라, 이런 나라가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알렌,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병원이 지어지고 교회가 서고 이래서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도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박정희 대통령도 역사에 남아있는데 독재라고 해서 전부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김구를 갖다 책자에 지금 막 김구를 갖다가 올려놓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좌우지간 이 전교조 가르치는 이 교수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똑바로 역사를 알고,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은요, 내가 보면 이들은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기 백성들, 자기의 한민족을 갖다가 괴롭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 좀 해가지고 학자가 돼가지고 정교조 교육으로 해서 전부 다 그 이념과 사상을 갖다가 바꿔서 말하는 그런 게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은 굴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일어나는 일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재명이가 어디 갔다 왔어요? 중국 갔다 왔죠? 중국 갔다 와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에 이번에 갔다 와 뭐라 그랬어요? 같이 동맹을 맺자. 그렇죠. 같이 동맹을. 우리는 지금 어디 동맹이에요? 우리는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맺은 지가, 그래갖고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갖다가 지금 다 망해져 갖고 있는 그런 소련, 러시아, 베니즐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가짜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그냥 자기가 감옥에 안 가려고 이렇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김대중이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 왕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북한에 가갖고 대한민국을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간첩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념과 사성을 알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옛날같이 공부를 못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은 유튜브가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유튜브만 보면 아는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씌어서 그래요. 그래서 들을 자는 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똑같이 앉아 있어도 안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딱 씌우는 거는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중국이 이깁니까? 미국이 이깁니까? 미국이 이깁니다. 당연히 미국이 이기잖아요. 근데 왜 그쪽에 가서 붙냐고요?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응? 그렇게 무식한 놈이 무슨 대통령을 해요? 응? 지금 중국과 미국과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긴 게임을 가지고 세상에 대통령이 가짜다 보니까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갖다가 북한에 넘기려고. 아니 중국 노예로 살자 이거잖아요. 니네들이나 가서 노예로 살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못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가짜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죠? 국회의원들 가짜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죠? 정말 오늘의 주제는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떠나간다 이거예요. 정직한 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느낄 수가 없는 거는 그거는 바로 악한 영들이 씌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말할 때 보면은 저게 자기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저 본 마음이 아니야 이러잖아. 정말 그게 본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딱 들어오면요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할 만큼 했다. 내 가정을 먼저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1.1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제사는 받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제사가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5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죄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를 생각한다는 거. 내가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저 존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시편 51장 말씀을 가지고 4일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강해는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이 51장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모세의 시가 얼마만큼 대단하냐면요 기독교 교회를 바꿔 놓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념과 사상을 바꿀 수 있는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이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바로 이 51장 말씀,
깨끗이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는 누구나 다 더럽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런 거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죄가 많은 거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날마다 씻으면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의 죄를 전부 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에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오늘 51장 말씀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오늘 51장 말씀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지은 시처럼, 그리고 이 20세기의 최고의 그 설교자 마틴 로저 존스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로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이 웨스트민트에 그 인용될 만큼 얼마나 그 위대한 말씀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죄가 씻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눈보다 힐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1장 말씀은 기독교의 어떤 회개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 시대에, 그 은혜 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강화문에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불 받고, 그리고 오늘 51장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2026년에 새롭게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최고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크게 부름받아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우리 성령은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체험을 해도 모를 때는 우술초를 나를 정결게 해서 우리를 씻어달라고, 오늘 말씀 51장 말씀으로 우술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앙착하여서 우리 지정이가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달러가 지금 뭐 1480원까지 올라갔대. 그러면은 1500원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IMF가 그냥 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돈을 막 찍어낸대요. 막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5만원짜리 보면 다 신권이에요. 눈 감고 아웅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여러분도 25만원 받아갖고 어디 뭐 생활에 크게 보탰었나요? 나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받았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못 받았지만, 막 10만원씩 또 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 거하고 내 거하고 10만원씩 그것도 못 받았어요. 하도 바쁘게 주사 다니다 보니 나중에 가면 줄 줄 알았더니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재명이는 속이고 나라를 완전히 중국으로 나갔다. 우리가 중국의 노예로 살게 생겼는데, 노예로 우리를 팔아먹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한 그루의 무궁화 꽃, 천송이가 전부 다 한 그루에 붙어야 돼요. 모두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선교사들도 지금은 선교할 때가 아니라 전부 들어와서 심각한 우리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랑 색깔, 빨강 색깔, 주황 색깔, 흰무궁화 우리나라 꽃들이 전부 다 한 그루에 붙어서 이스라엘처럼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안 구하면은 우리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정강 목사님이 그 힘든 몸을 가지고도요, 지금도 또 토요일만 강화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전 포항 대구 부산 다니면서 순회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깨우려고 얼마나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그대로 예배 드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있다. 이거는 죄예요, 죄. 여러분들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목사님도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지 않도록 전부 다 뭉칩시다. 지금 요때에 뭉치지 않으면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구해준다. 벌써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갖고 또 중국에 가서 동맹을 맺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요 우리를 구해줄 수 없어요.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저항권으로 84조에 국민의 저항권, 법관들이 나라를 잘못 세웠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이 세운 거예요. 그들이 잘못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의 저항권으로 바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우리 국민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2단 3단 할 것 없어요. 니 편 내 편 이거 없어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전부 다 강화문으로 1천만 국민이 전부 나와서 대한민국을 구해놓고 봅시다. 할렐루야. 네,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꾸 더디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처럼 육신의 핍박을 받습니다.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여러분들 피로 물들 것입니다. 1천만은 다 죽습니다.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그냥 빵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냥 죽이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한 1천만 다 죽이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노예로 애국 땅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40년을 갔다가 14일은 가는 가나안 땅을 못 가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그 오랜 동안 여러분들 핍박 안 당하려면 전부 다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찬양하면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리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내
위하여 기울여 주시네. 고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